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마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도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네, 2022년은 믿음 안에서 정말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교회와 세상을 마음껏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그동안 쌓았던 거, 뭐 돈을 많이 쌓았던, 지식을 많이 쌓았던, 뭐 사람을 많이 쌓았던, 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죠. 지금 아파서 병원 가면 외롭습니다, 그죠? 가족 한 명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셔야 되는데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정말 믿음 안에서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을 나아만 장군처럼 건강의 복을 받아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영웅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나라의 큰 공을 세웠고 또 아람을 구원한 장군입니다. 대장군이죠. 이름이 높습니다. 또 왕의 신뢰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만 없다면, 건강만 하다면 인생이 더 행복하고 인생이 더 즐거울 텐데 더 마음껏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 텐데 이게 병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아픔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인데요. 5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름이 높아요. 유명해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존귀하게 생각해요.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기도 했어요. 국가에 큰 공도 세웠죠. 업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아프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2022년 정말 다 좋은데, 그죠? 다 좋은데 이것만 없다면 하는 것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삶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나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렇죠? 나음받았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그렇죠? 말을 듣고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던, 몸을 담궜던 그 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적합한 운동들 찾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삶을 살아야 건강하겠죠. 그러나 그 근거에는, 기저에는 뭐예요?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몸에 있던 그 질병, 질환들 어쩌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침받는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던 병도 고침받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의심도 했어요. 자신의 감정도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어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일이 잘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쾌해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푸대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없이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감정도, 사사로운 감정도 넘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해봤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그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믿음의 연속이었어요. 믿음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며 이기며 믿음 하나 붙들고 그 믿음을 지속할 때 그 끝에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믿음이 필요했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믿어야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히브리 어린 소녀를 종으로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에 종으로 둔 거죠.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게 한 거죠. 그 아이가 주인의 사정을 알 거죠. 병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만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지요. 가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소녀, 얼마나 어린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이죠.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 여인,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다. 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나아만은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혈루병 여인처럼. 근데 이것만 없다면, 이 나병만 없다면, 이것만 고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 병을 고치려고 우린 약을 먹잖아요. 좋은 약 찾아가잖아요. 용하다는 의사 명의 찾아가지 않습니까?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하는 그런 요법들, 민간 요법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못 고친 거죠. 아마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아만은 가려고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동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요? 왕의 허가, 왕의 제가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봐야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은 아합왕의 아들이에요. 아합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길르앗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앞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갔다가 죽지 않습니까? 아합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의 목숨을 취하셨죠. 어쨌든 그 아합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누구와 싸우다 죽었어요? 아람과 싸우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돼요? 왕 몰래 가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북한 병사가 철조망을 뛰어넘고 와가지고 발칵 또 대한민국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몰래 가면 어떻게 돼요? 기순하는 것이냐, 무슨 또 뭐 공작하는 거냐, 그죠? 월남이냐, 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또 배신하러 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왕의 허락 없이 간다. 그러니까 가려면 왕의 허락을 제가가 받아야 돼요. 우호국이 아니라 동맹국이 아니라 적국으로 가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 왕을 설득해야 되겠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보내주시옵소서. 왕이 이게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너 제정신이냐?
너 죽으러 가는 거냐? 너 뭐 그걸 핑계로 뭐 이스라엘에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왕의 신뢰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는데 4명이서 그를 침상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를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야, 여리고는 이렇게 정복하는 거야. 여리고 성을 돌아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봐. 그리고 고함을 질러.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만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특히 가족에 부부 사이에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왕의 믿음도 필요하죠. 왕을 설득해야 돼요. 왕의 승인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적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적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보지만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사람도 보내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다고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우리가 본문에 앞에 그 엘리사가 왕에게 요람 왕에게 자신에게 보내라 그러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갔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내가 내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를 잘 돌봐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오. 뭐 이런 친서죠. 왕의 친서를 받았는데 이 편지 글을 받고 여호람이 분노한 거죠. 왜 분노했어요? 나보고 고쳐달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왕이 왜 분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나아만이 위기를 맞는 거죠. 볼모가 될 수도 있고 왕의 혀끝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간다는 거, 요람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굉장한 위기를 감수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은 내가 위험해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죠. 이런 그 역학관계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은 아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과정이 뭐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살 때에 위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어때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참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에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나아만 장군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분노에서 떠나게 되는데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과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두 그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분노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첫 번째 뭐예요? 네.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몸을 담그라고, 몸을 씻으라고, 목욕을 하라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내 경험, 내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콩으로 메주를 쓰라는 거죠. 콩으로 팥으로 죄송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쓰라는 거다.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것도? 자국에는 아람에는 뭐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 온천, 수안보 온천 가서 몸을 담거나 그런 것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물에는 뭐 치유하는 어떤 좋은 재료들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 온천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도 아니고 그냥 뭐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지저분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엘리야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는 한 나라의 대장군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는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야 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청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죠? 그것도 속상한데 더군다나 뭐예요? 조음을 내보내서 사자를 그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사자를 보내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 조음을 내보내가지고 장군이시여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합니다. 이게 어때요? 마음이 느낌이? 굉장히 자존심을 받는 거죠. 자기 푸대서 파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장군이잖아요. 비록 타국이지만 장군이잖아요. 장군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평민이 조음을 내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는 나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내 자존심하고도 내 체면하고도 내 삶하고도 내 사회적 지위와 신분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어린 말 같지도 않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를 위험하게 하고 이게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나의 상식하고 경험하고도 맞지도 않는 말들을 나보고 들으라고 이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이게 뭐예요? 내 자존심과 경험과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주시는 걸 보면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셔요. 왜요? 겸비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할게요.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근데 안 돼요. 너 그러죠? 자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그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존심과 어떤 내 사회적 지위,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에는 의심이 있죠. 의심이 있고 회의도 있고 위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성을 돌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장로들이 믿어줘야 돼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리고 성을 돌라 하신다. 장로들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군대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장군들과 병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여리고 성을 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 나는 뭐야? 나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중풍병자도 뭐예요? 나를 데려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집 안에 있어요. 만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돌아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님은 저 안에 계셔요. 주님 계신 곳으로 그 사람을 내리려면 주봉을 뜯어야 돼요. 주봉을 그죠? 벽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겠다 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삶의 회복이 있고 삶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말 나아만이 받았던 그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기고 가정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는 주님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이 복을 받고 몸의 병을 고치는 그